하나님 말씀 제목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완성한 인간과의 이성성성적인 관계로서 쭉 보면, 첫째, 하나님과 완성한 인간과의 이성성상적인 관계로 논하여 보면, 이 관계는 인간의 마음과 몸과의 관계로 비유할 수 있다. 완성한 인간에 있어서의 마음과 몸이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가 될 때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완성한 인간이 사회기대를 이루어서 일체가 되면 인간은 하나님의 심정을 완전히 세우라는 생활을 하게 되므로 그 관계는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어서 신성을 가지게 된다. 고린도전서 훈독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쭉 봤을 때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어서 신성을 갖게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인간은 하늘 아버지의 온전함과 같이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은 하나님적인 가치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 첫 번째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은 하나님적인 가치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굉장한 가치죠. 하나님과 같은 가치를 가진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 남자와 여자, 해와를 창조하시고, 이들에게 복을 주셨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세계를 주관해라.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생육해라. 그 말씀이 뭐라고 했죠? 생육한다는 개념이 하나님과 같은 남성, 하나님과 같은 여성이 되기를 바라셨죠. 하나님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남성, 하나님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여성이 되는 게 생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인간의 성전이 된다라고, 아니 인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계시죠. 생육하였으면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남자도 여자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서의 남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사람. 보이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창조 목적을 완성한 아담과 해와의 가치입니다.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와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첫 번째 생육하라.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보이는 남자 하나님, 보이는 여자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셨고, 두 번째 뭐예요? 그럼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남성과 여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을 중심 삼고 사랑을 나누어서, 사랑을 나누면 누가 태어나요?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이은 자녀가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천국의 기본 단위, 하나님만이 거하실 수 있는 축복 가정을 이루면, 세 번째 축복,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사회기대를 완성한 가정적인 사회기대를 이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신 보이는 하나님들이
부모님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대신 만물 세계를 주관하라고 축복하신 내용입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 첫 번째로 봤을 때 뭐예요? 하나님 뭐예요?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은 어떤 가치를 가져요? 하나님적인 가치를 가진 아담과 해와로 창조를 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보면 둘째, 인간 창조의 목적을 중심하고 그 가치를 논하여 보면 하나님에게 내재하고 있는 어떤 개성체의 주체적인 이성성성에 대한 자극적인 기쁨을 상대적으로 일으켜드릴 수 있는 실체 대상은 그 이성성상의 실체로서 전개된 그 한 개성체밖에 없다. 그러므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은 우주관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존재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좀 어렵죠. 말이 어렵죠. 자, 짠짠히 보겠습니다. 둘째, 인간 창조의 목적을 중심하고 그 가치를 논하여 보면 인간 창조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은 기쁨을 얻으시려. 무형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들에게 3대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형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실제 대상으로 아들, 딸, 피조 만물 세계를 쭉 창조하시고 그 아들, 딸이 하나님을 닮아난 인격체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이 채를 쓰시고 만물 세계를 보며 사랑을 나누며 뭘 얻으시려고요? 기쁨을 얻으시려고. 창조 목적을 중심하고 가치를 논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유와 목적은 기쁨을 얻으시려고 창조를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든 남녀, 모든 인류가 지음 받았어요. 그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누구를 닮아난 형상입니까? 하나님을 닮아난 형상이란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하나님에게 내재하고 있는 어떤 개성체의 주체적인 이성성상에 대한 자극적인 기쁨을 상대적으로 일으켜드릴 수 있는 실체 대상은 그 이성성상의 실체로 전개된 그 한 개성체밖에 없다. 말이 길잖아요. 어렵죠. 이걸 풀어서 설명을 하면 하나님 형상대로 모든 인류를 쭉 창조하셨는데 세상에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쌍둥이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모든 매력은 다 다른 거예요. 그 매력을 다 나만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비유로 설명을 하자면 부모님이 아들, 딸을 많이 낳았어요. 아들이 10남매야, 애들이. 아들 5, 딸 5. 아들 5, 딸 5이 다 다릅니다. 애기들이 다 달라요. 생긴 것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다 다릅니다. 부모님 봤을 때 안 이쁜 애들이 없어요. 다 누구 닮아서? 부모님을 닮아가지고 내 아들, 딸이 다 이쁜 거예요. 큰아들만 이쁘고 막내만 이쁜 게 아니라 첫째, 둘째 다 이뻐. 생긴 게 다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지만 이뻐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예를 들어서 옷 디자인도 옷도 천양지차입니다. 나는 요게 마음에 들어요. 근데 저 옷은 정말로 이상해. 근데 저 옷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거든요. 왜? 사람 보는 눈이 다 제각각이거든. 다 제각각. 누구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사람도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요. 재미가 있을까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조용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요. 즐겁겠습니까? 하루 종일 말을 안 해. 재미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다양하게 섞여 있을 때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다 이쁜 거예요. 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겁니다. 나랑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나만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게 나예요. 나 이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우주관에 있어서 나는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하나야.
이쁘구나. 나랑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나만의 매력은 있는 거예요. 어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기쁘신 거예요. 이쁜 거예요. 이쁘다. 그 얘기합니다.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주적으로 봤을 때 유일무이한 존재가 납니다. 그만큼 귀한 사람이에요. 그럼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어요? 사람의 능력은 합치면 동등합니다. 1이야. 누구는 공부를 잘해요? 공부를 잘하는 매력이 있는 겁니다. 누군 노래를 잘 불러? 누군 달리기를 잘해? 누군 그림을 잘 그려? 누군 음식을 잘 만들어? 다 능력이 달라요. 그럼 공부 잘하는 사람이 1등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능력을 탁 속된 말로 퉁치면 똑같은 거예요. 1이야 똑같이. 개성진리체. 부처님이 얘기했죠. 석가모니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맞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나와 같은 존재는 없는 겁니다. 창조 목적을 완성한 나 개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목적으로 봤을 때에 뭡니까? 유일무이하게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나랑 똑같은 사람 없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겁니다. 그럼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을 닮아난 남자와 여자, 하나님을 닮아난 아들, 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장에 착륙한 사람들로서 상대방을 대할 때의 관점은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개념이 아니고,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그런 판단 기준이 아니고, 이 사람 역시 누구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만의 매력이 있겠구나라고 바라보는 것이 옳은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바라보는 게 옳은 거예요. 그래서 그만의 독특한 하나님께서 바라보셨을 때 사람을 완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만의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보고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래서 이 사람도 나도 다 우주 전체로 봤을 때의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그만큼 귀한 사람입니다. 이게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하나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애기 엄마랑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받은 지 횟수 26년째입니다. 26년째. 그럼 제가 어땠냐면, 이게 또 애기 엄마한테 몇 번 얘기했는데, 이 1번, 이 100번이에요. 모든 여성이 스타일이 100명 정도의 스타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1번 스타일, 2번 스타일 쭉 스타일이 한 100여 가지의 스타일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애기 엄마를 만났더니 애기 엄마는 100번 바깥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거 별표네? 숫자가 아니라 별표야. 야, 생각지도 못했던, 따지면 내 스타일이랑은 전혀 다른 스타일이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야, 독특한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공유하고, 저도 애기 엄마도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애기 엄마를 바라보는 요건 내 스타일이었고, 내가 1번이든 100번이든 50번이든 70번이든 내가 이 정도 요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여성 스타일은 어느 정도 내가 다 맞출 수 있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교만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애기 엄마 바깥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밖에 있네. 생각했습니다. 근데 말씀 공부를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봐? 하나님 형상이지. 그리고 귀한 가치를 두고 봅니다. 보고 2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요. 26년이라는 횟수로 시간이 쭉 흐르고 나서 지금 보니까 굉장한 매력이 있는 거예요. 요 스타일에만 있는 매력이 아니라 요와 같은 매력도 있구나. 이게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 그렇구나. 그래서 26년간 앞으로도 사랑하는 여인이죠. 제가 핸드폰에 써놨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여인. 애기 엄마가 이제 저장에 사랑하는 여인으로 이제 돼 있습니다. 26년째 살아보니까 이와 같은 매력도 있구나. 숫자로만 표현되는 매력이 아니라 모양으로도, 별표든 동그라미든 세모든 이렇게 표현되는 매력도 있구나.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 형상인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서 이렇게 각양각색의 형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상은 숫자든 별표든 무슨 도형이든 누굴 닮아나서 하나님을 닮아나서 이와 같은 남자든 여자든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은 누구의 기쁨의 대상이라고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에요. 1번은 1번으로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고 100번은 100번으로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고 별표는 별표로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입니다. 이 별표를 대신할 자가 없는 거예요. 100번도 대신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누구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주적인 가치를 따지면 어떤 존재라고요? 유일무이한 존재라고. 이해되십니까? 그게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입니다. 그만큼 귀한 존재들이에요. 누구부터? 나부터. 이게 정체성입니다. 우리 이 섭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 축복가전 우리 식구들의 공통된 삶의 기준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자각하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까 첫 번째는 하나님적인 가치를 지녔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지금 두 번째는 유일무이한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들, 딸이기 때문에 어떤 존재예요? 귀한 존재입니다. 이게 가치관이 정확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한 놈밖에 없는 삶입니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 다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을 드라마하고 영화화를 한 거예요. 거기에서 삶을 개척해 나가기도 하고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이와 같은 가치관이 명확했을 때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 자신의 삶을 귀하게 여겨요. 막 살지 않아요. 함부로 살지 않아요. 잘못된 유혹에 빠지지도 않아요. 왜? 내가 유일무이한 존재야. 하나님께서 받았을 때 내가 100번이라면 이 100번으로서의 기쁨을 나만이 돌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내 삶을 함부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삶을 가치 있게, 귀하게 내 스스로가 나를 바라봤을 때 그렇게 바라봐요. 그러면 나만 잘났다고 목에 기부 싸고 살아가는 거냐?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서 유일무이한 존재로서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내 부인도 남편도 어떤 가치를 지녔어요? 유일무이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라? 내 스타일이 아니네? 못 살겠네? 그게 아니고 처음에 저도 어라? 이형용 밖에 있는 여성도 있구나. 처음에 익숙하지 않았겠지만 당황했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 귀한 가치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그 귀한 가치를 두고 보는 거죠. 보는 거예요. 근데 참 이 말씀이 귀한 게 뭐냐면 요거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나름 인식했었던 스타일이라고 하면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뭐냐면 지난 시간인가 공부했었던 것처럼 진리 말씀 하나를 딱 요약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아들, 딸들이고 남자는 사랑의 주체자고 여자는 뭐라고요? 미의 대상이다. 이 범죄는 들어있어요. 이 범죄를 벗어나는 사람이 없더라고. 이 말씀을 내가 알면서 내 나름대로 이해한다라고 하고 살아갔지만 막상 만나보니까 영역이 바뀌네. 하지만 이 말씀, 남자는 사랑의 주체자고 여자는 미의 대상이다. 이 말씀에는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벗어난 남성과 여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도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여기 영역 밖에 있네? 하고 말씀을 다시 보고 다시 보니까 이 말씀의 영역 안에 있는 거구나.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한 영역이 좁은 거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알면은 이 영역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이 별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뭡니까? 유일무이한 기쁨의 대상이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게 두 번째 이야기를 했고요. 셋째 보게 되면 인간과 피조 세계의 관계로 보는 가치를 살펴보면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은 전 피조 세계의 주관자가 되는 것이며 유형무형 두 세계는 인간을 매개체로 하여 서로 수수작용을 하게 된다. 인간의 영인체는 무형세계를 총합한 실체상이요 그 육신은 유형세계를 총합한 실체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완성한 인간은 천주를 총합한 실체상이 되는 것이며 인간을 소우주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 따라서 완성한 인간은 천주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씀 와닿 아십니까? 인간은 무형세계, 유형세계를 총합한 실체상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을 먼저 구상하시고 구상을 먼저 하십니다. 나를 닮아난 아들, 딸을 이렇게 내가 창조를 해야지. 구상을 먼저 하시고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창조를 하세요. 구상은 아들, 딸을 먼저 구상하시고 아들, 딸을 위해서 환경부터 만드신 게 창조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쫙 구상은 먼저 아들, 딸, 당신의 아들, 딸을 먼저 구상을 하시고 아들, 딸을 위하여 환경부터 갖추십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쭉 마지막에 환경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3대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개한 게 창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게 창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 피조 만물 세계를 봐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고 한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모습을, 모양을 그래도 구체적으로 말로 설명한다면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 용준이 어떤 하나님? 그렇지, 이성성상의 하나님. 성상과 형상, 마음의 세계, 보이지 않는 육의 세계.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시며 또 양성과 음성, 양성과 음성의 중화적 주체로 계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분 온전히 닮아난 존재가 누구라고요? 사람. 이 사람이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와 보이는 육의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전개해 놓은 것이 창조고 하나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세요 하면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전개해 놓은 것이 피조만물 세계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무형세계, 인간의 마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무형세계를 총합한 실체상이 인간이고 보이는 육의 세계, 육신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유형세계를 총합한 실체상도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뭐예요? 유무형 실체 세계를 총합한 소우주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천주를 총합한 실체상이 누구다?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은 어떠한 가치를 지닌다? 천주적인 가치를 지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만큼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은 귀한 가치를 지닌 존재들이에요. 특별한 존재. 특별한 존재. 누구를 닮아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들, 딸로 창조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적인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 하나님적인 가치를 지녔고 우주적으로 봤을 때 유일무이한 존재이며 천주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가 누구라고요?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에 대한 가치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와 같은 가치를 잃어버리게 한 것이 타락이고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기를 바랬는데 생육하기 전에 타락을 했어요. 타락은 공부했죠.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과 같은 사랑할 수 있는 남성과 여성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사랑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번성했어야 될 것인데 이 자리에 사탄이 치고 들어와가지고 사탄이 얘기를 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냐? 죽는다고 했는데 따먹어 안 죽어. 거꾸로 네 눈이 밝아질걸? 사탄이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도 말씀을 주셨고 사탄도 얘기를 한 거예요. 인간이 누구 얘기를 들었어요? 사탄의 얘기를 듣고 사탄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의 실제 성전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계셔야 되는데 사탄의 말이 들어오는 순간 내 눈이 밝아진다고? 내 눈이 밝아져?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타락성의 핵심을 해서 나라고 하는 겁니다. 나. 내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했어요. 누가 중심이 된 사랑을 해요? 내가 중심이 된 사랑이 돼가지고 관계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이성성상의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태극 모양으로 설명을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두 개의 하나예요. 뭐라고 표현하죠? 두 개가 아니다. 하나만 얘기입니까? 두 개가 아니다. 불이라고도 설명을 해요. 하나님 모습이에요. 하나 되어 있는 거죠. 끊임없이 주고받는 하나 되어 있는 모습을 딱 전개해놔서 양성과 음성.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남녀는 끌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끌리게 되어 있어요.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탁 전개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끌리게 되어 있어가지고 하나가 됐을 때 행복한 건데 타락은 뭐냐? 나라고 하는 게 끼어 들어가가지고 원래 모습대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걸 끊임없이 방해해요. 이게 타락성이라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 행복한데 갈라지게 만들어. 이게 타락입니다. 나라고 하는 거죠. 나를 중심하고 사랑의 관계를 맺어버려가지고 남녀 관계가 갈라지게 된 게 타락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은 남자 아니면 여자입니다. 딱 둘로 나눠봐라. 남자 아니면 여자예요. 첫 단추가 남녀 관계가 갈라지니까 가족 관계든 사회 관계든 국가 관계든 다 갈라지는 거예요. 맨날 싸워야 돼. 맨날 싸워야 돼. 첫 단추가 잘못되어져가지고. 복귀는 뭐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를 다시 제대로 끼려고 하는 게 복귀입니다. 이 복귀 섭리는 하나님께서 진행해 나오셨고 이 말씀을 공부하고 이 첫 단추를 꿰어서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들입니다. 축복 가정들. 이 말씀을 공부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지음받았고 이게 갈라졌구나. 그럼 다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 되는 참사랑으로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지.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중심 삼고 참사랑의 질서를 세워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요 모습 내 부인과 내 남편과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가 되었을 때 보이는 참부모,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을 갖추어야지. 이게 축복 가정의 기본적인 삶의 기본 모델이에요.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목적을 완성하는 거구나. 이렇게. 그래서 내가 부인을 바라보고 내가 남편을 바라보는 관점이 요와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고 축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 모두가. 축복 가정들은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이 말씀대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축복을 받은 거예요. 맞아요. 내가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쁘고 잘생기고 학벌 좋고 이래가지고 만난 게 아니에요. 이 가치관을 공유해서 만난 거지. 그래서 서로 노력하는 거죠. 귀한 가치를 지닌 존재구나라고 서로 인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인식을 하고 만난 내 남편과 내 부인은 서로를 그렇게 귀하게 대하려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 때 어떻다? 행복하다. 이게 대전제예요. 이 말씀대로 삶을 살 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어떠한 삶이 된다? 행복한 삶이 된다. 이와 같은 확신을 갖고 이 삶을 가는 겁니다. 삶의 공통된 가치관이고 이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난 존재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흑인이고 백인이고 황인이고 다 몽땅 모든 인류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을 닮아났기 때문에 타락을 했을지언정 어떤 공통적으로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행복한 삶을 살아고 기본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서 기본 베이스가 되는 문화니 뭐니 다 떠나서 사람이라고 하면 나는 이걸 원해. 뭘까요?
존중받는 겁니다. 사람으로서 존중받길 원해요. 왜? 이렇게 귀한 존재니까. 하나님적인 가치를 가졌고 유일무이한 존재고 천주적인 가치를 지닌 인간이기 때문에 타락을 했을지언정 나는 타락을 했을지언정 어떤 삶을 해요? 존중받고 싶다고. 남자고 여자고 미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고 어떤 걸 원해요? 존중받고 싶다고.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존중받고 싶어요. 왜? 이렇게 귀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 지음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어. 보인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가치를 지녔어. 유일무이한 존재야. 천주적인 가치를 지녔어. 누가? 내가. 타락을 해서 이와 같은 가치를 잃어버렸다 손치더라도 안에는 그게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뭘 원한다? 존중받길 원해요. 인간의 존엄성을 찾습니다. 존중받길 원해요. 문화니 뭐니 다 뛰어넘는 얘기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존중받길 원해요. 그럼 누구한테 존중받을 때 가장 좋을까요? 모든 사람들한테 존중받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존중받길 바랍니다. 내 남편이 내 부인이 나를 존중해 주길 바래.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이런 스토리들 있잖아요. 남편이 부인을 무시해. 존중하지 않아. 깔아뭉겨. 부잣집인데 맨날 무시받고 살아.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꼭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존중받길 바란다. 왜? 하나님의 창조가 이렇기 때문에. 귀한 가치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타락했을지언정 뭘 바란다? 존중받길 바란다. 특히 누구로부터?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내 남편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존중하지 않아요.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 부인이 나를 무시해. 존중하지 않아.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아들, 딸이 부모를 무시해. 행복하겠어요? 부모로서 가슴 아픈 거예요. 죽겠다고 켜놨더니 이 아들, 딸이 부모를 무시하고 천시하고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아들, 딸인데 엄마, 아빠가 맨날 구박을 해.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기본 뭘 바란다고요? 존중받길 바란다. 사람은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귀한 가치를 갖고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존중받길 바란다. 제가 어려웠습니까? 그 존중받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우리들입니다.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요새는 그 결혼 시장이 많이 커졌어요. 뭐 결혼 정보에 이런 거 많습니다. 거기 가면은 뭘 따져요? 조건 따져요. 나이, 학벌, 연봉, 집안, 외모 다 따져. 레벨을 매겨 이렇게 사람을. 레벨을 매깁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 거예요. 쫙 레벨을 매겨. 사람이 고기도 아니고 1등급, 2등급 따져요. 쭉 있어. 그래가지고 맞춰 이렇게 남자 여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뭘 가지고 만나요? 조건 가지고 만나요. 조건 가지고 만나요. 여기 여러 가지 포함되겠죠? 에피소드가 아니니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해요. 좀 이뻐 여자가 이뻐요. 이쁜데 나이가 이제 한참 이쁘고 그럴 때는 그러다가 나이가 30 좀 넘었어요. 근데 자기가 지금 이쁘장해. 나이를 먹었습니다. 이 현실이에요. 여성분들 여성을 비한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쁜데 나이가 30좀 넘었어요. 근데도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려고 얘기를 해, 이 매니저한테. 그럼 능력 있는 남자는 어떤 여자를 만나려고 하겠어요? 이쁜데 어떤 여자? 젊은 여자를 만나려고 하지. 그 유튜브에 나와 있더라고. 이쁜데 노처녀가 되는 이유 써있어.
자, 이쁘다고 어릴 때부터 이쁘다는 얘기 들었는데 나이가 좀 30 넘어갔네. 지금도 이쁜 줄 알고 이쁘다고 하긴 하지. 근데 나이를 먹었잖아. 남자 능력남 어떤 여자 원해요? 기왕이면 젊고 이쁜 여자 원하지. 현실입니다. 응? 여자는 어떤 남자 원하세요? 능력 있는 남자. 이 현실이요. 근데 잘 보세요. 조건을 가지고 만났어. 얘하고 이렇게 만났다고 쳐요. 조건이 매개가 돼가지고 만났습니다. 조건이 매개가 만났어요.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풀리면 인생을 다 잘 살아야 돼.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조건이 서로 맞을 것 같아가지고 만나가지고 살고 있는데 조건이 달라졌어요. 능력이 계속 좋을 수도 없는 거고 계속 이쁠 수도 없는 거예요. 조건이 달라지면 문제가 벌어져요. 조건으로 만난 관계는 조건이 틀어지면 틀어지는 겁니다. 이 조건을 100번 따져봐. 조건이 맞는다고 해가지고 서로 존중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 따지는 사람들일수록 자기가 잘난 줄 알아. 이쁘면 얼마나 이쁜데, 능력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 많고 이쁘면 뭐 존중을 해줘야 되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이쁘니까 날 존중해라. 내가 능력이 좋으니까 날 존중해라. 해줘야 하는 거지. 야 나한테 맞춰 이겁니다. 나한테 맞춰. 이게 타락적인 거예요. 조건 따지고 내 조건이 스펙이 이만하니까 나한테 맞춰. 나한테 맞지? 나를 존중해야지. 내 스펙이 이만한데 그럼 너만 잘났니? 나도 이만해? 하겠냐고. 존중을 해라고 시켜서 해요? 안 해요. 어렸을 때야 부모님을 공경하고 해야지. 어릴 때 예 하지. 나이 먹어봐.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가치관이 중요한 거죠. 말씀이 중요한 거죠. 삶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는 얘기입니다.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둘 거냐. 나하고 만나는 남편과 부인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매길 거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실천을 할 거냐가 중요한 거지. 조건은 의미가 없어요. 이 기준이 말씀으로서 가치관이 명확한 가운데에 조건이 따라오면 좋죠. 따라오면 좋지. 근데 이 기준이 가치관이 엉망진창인데 조건 가지고 간다? 못 가는 거요. 갈 수가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서로 잘났대. 왜? 타락성 때문에. 조건 따지는 사람은 나에게 맞추라는 거야. 쉽게 얘기한다. 나한테 맞춰라. 기준이 그렇습니다. 나한테 맞춰라. 그럼 서로 나한테 맞추라면 하나가 되겠어요? 타락성이라는 거 핵심은 나예요. 나한테 맞춰라. 어떻게 맞추냐고. 맞출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맞추냐고. 임금이어도 여기 신하여도 이런 위계질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맞추는 거지 속을 욕하는 경우도 많아요. 회사도 사장 있고 직원 있어. 예의하지만 속을 욕 많이 해. 내가 더럽고 치사해가지고 내가 사표를 쓰고 말아야지 이런 거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사회생활이니까 뭐 그런다고 쳐요. 근데 맨날 눈 봐야 돼. 이게 뭐 주정관계입니까? 계약관계야? 맞추라고 일부러 나한테 맞추라고 맞춰지냐고. 살 붙이고 살아야 되는데 맞춰져요? 안 맞춰지는 거 이거. 뭐가 중요한 겁니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가치관. 어떻게 내가 누군지. 하나님 형상이고 하나님적인 가치를 지니고 유일무이한 존재고 뭐예요? 천주적인 가치를 지닌 나고 나와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만났어요. 이게 축복 가정입니다. 그러면 내가 귀한 것처럼 내 부인도 내 남편도 귀하지. 유일무이한 존재지. 존중해야지. 너만 존중해라? 안 되는 거지. 서로 존중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거죠. 말도 함부로 안 하고. 드라마나 영화 보면 부부싸움도 막 18 찾고 막 별걸 다 찾아요. 죽어라 살아 막 그래. 안 하죠.
왜? 하나님적인 가치를 지닌 부인이고 유일무이한데 하나님적인 가치를 지닌 남편이고 천주적인 가치를 지닌 남편인데 거기다가 18을 찾겠냐고. 찾겠어요? 찾으면 안 되지.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남자 하나님, 보이는 여자 하나님에 대한 걸로 서로 가치를 인정하고 만났는데 하나님한테 욕을 하겠냐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죠. 애쓰고 노력하는 거죠. 존중하는 거지. 서로를 존중하는 토대 위에 사랑을 주고받는 겁니다. 그래야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조건이 앞섰다? 나한테 맞춰라?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못 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우리 축복받은 축복가정들은 이렇게 살겠다고. 이 말씀을 삶의 가치관으로 딱 기준을 세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노력하고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실천할 때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이 모습을 보고 싶어서 내가 창조를 했느니라. 아이고 이쁘구나. 그래야 되는 거죠. 이 축복가정의 가치입니다. 일요일날 경배실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어요? 경배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가정입니다. 경배하고. 그리고 뭐예요? 부부가 맞절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맞절을 해요. 뭐의 의미가 담겼어요? 존중의 의미가 담긴 거예요. 존중하는 거야. 서로 존중해. 그리고 아들, 딸로부터 경배를 받죠. 아들, 딸이 엄마, 아빠가 하나님 되시니까 존중하고 하나님처럼 아들, 딸을 잘 키우겠다고 다짐하고. 이게 경배식이에요, 이게. 애기들이 그냥 졸려 죽겠는데 막 눈 비비기로 하지만 눈 비비기로 하고 세수 안 하고 경배식을 하더라도 하긴 해야 돼. 이와 같은 시간이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는 거죠. 이와 같은 알려주는 시간이에요. 아들, 딸이 보고 자라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는 서로 존중하는구나.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존중하며 키우려고 노력하시는구나.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아들, 딸인 내 아들, 딸이기 전에 하나님 아들, 딸인데 이놈의 새끼야 저놈의 새끼야 나가라 두라라 얘기 안 해. 말도 함부로 하지 않아.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요. 저하고 제 동생을 키울 때 수원에서 별나다고 그랬대. 별나다고. 애들을 별나게 키운다고. 애들한테 뭐 그렇게 키우냐고. 애는 애들처럼 키워야지. 근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별나게 키운다라고 했었던 분들이 애들이 잘 이 뜻길 같이 안 가요. 진짜입니다.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귀하게. 이 아기들도 이 성장하는 2세, 3세 아들, 딸들도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선의 혈통을 이은 2세, 3세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존중받기를 당연히 바라요.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존중해줘야 돼요. 그게 목사님께서 2세, 3세 아들, 딸들이 하면 귀하게 보는 거예요. 왜? 이 가치관을 공유하니까. 내 직계 아들, 딸, 손자, 손녀 아니어도 2세, 3세면 귀한 거야. 6,000년 만에 하나님 아들, 딸을 찾은 이 아들, 딸이 어디 가면 안 되지 하고 이 손바닥 보고 그냥 깨알같이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귀한 가치를 아니까. 이런 가치를 알기 때문에 2세, 3세들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는 우리 2세, 3세 아들, 딸들이 본인 스스로 알아야 돼. 아, 내가 진짜 6,000년 만에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이은 귀한 존재구나. 유일무이한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쁨을 돌릴 수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구나. 알아야 돼. 알아야 반듯하게 삽니다. 바르게.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그렇지. 내 아들, 딸들이지. 하나님 아들, 딸답게 살아야지. 전혀 왔습니까? 어떻게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해야 합니다. 우리 찬영이 잘하고 있어요? 우리 칸나코상 잘 존중해주고 있나? 우리 칸나코상 잘 우리 찬영이 존중해주고 있어요? 그래야지.
존중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서로 보이는 하나님이 귀하게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이 나라고 하는 게 앞서면 존중하지 않아요. 내가 열받은 게 말이 막 나가. 이 귀한 가치를 지닌 천주적인 가치를 지닌 내 남편과 내 부인한테 내가 앞서가지고 내가 열이 받잖아요. 말이 막 나간다고. 행동을 막 하게 된다고. 그때 아차 그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귀한 가치를 지닌 내 남편과 내 부인인데 내가 열받았다라고 해서 말이 막 나가? 행동이 막 해? 안 되지. 안 해야지. 이렇게 삶을 살겠다고 6천년 만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복귀된 에덴 동산을 이루겠다라고 다짐하고 살고 있는데 그럼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우리 신앙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머리로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열심히 믿고 죽어도 천국 갈게요. 그게 아니에요. 지상에 이 땅에 이루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천상천국 열리는 거지. 맞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베드로 예수님이 천국문 열쇠를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베드로한테 주셨어요. 왜? 예수님도 이렇게 해보지 못했어. 부인, 애들 존중하고 존중받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문 열쇠를 누구한테 줘요? 베드로한테 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땅에서요 맺음 위에서도 맺히고 땅에서 열리면 하늘에서도 열릴 거야. 천국 열쇠 누구한테 줘요? 베드로한테 줘요.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다시 오마 내가. 왜? 못했으니까. 예수님도 아무리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 오셨어도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허락하신 3대 축복의 말씀을 떠나서는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올랐습니까?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천국문 열쇠를 베드로한테 주고 다시 온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슴 아픈 거지. 이게 예수님의 한입니다. 이게 한이요. 다시 오셔서 이루어야 된다. 어디에서? 이 땅에서. 지상에서 이루어야 된다. 이 지상에서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축복 과정이 귀한 겁니다. 귀한 거. 예수님도 못한 거를 6천년 만에 하겠다고 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죠. 모든 인류가 이렇게 살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는데 여태까지 왔다 갔던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못하고 다 영계 갔어요. 칸이 갈 데가 없네? 천국을 못 가네?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와야 돼. 재림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 말씀을 공부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재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원리 말씀에 부활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족적 메시아의 자격이 있는 이유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맞아요. 육신을 쓰고 있을 때 이 말씀을 공부했고 육신을 쓰고 있을 때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고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맞아요. 잘났건 못났건 내가 메시아예요. 맞습니다. 종족적 메시아. 왔다 갔던 조상들은 채가 없어가지고 이대로 살 수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 하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기회가 열려있다고. 내가 잘났건 못났건 그래서 메시아입니다. 그래도 종족적 메시아의 타이틀이 붙어있는 겁니다. 이대로 살아서 누구들을 구원해 주라고? 종족들을 구원해 주라고. 해원성사시키고 부활시켜 주라고. 그래서 종족적 메시아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축복 이상 가능의 삶을 살기 위해 그래서 매 순간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잘 보세요. 내가 내 부인을, 내 남편을 존중하고 있나? 마음도 깊이 존중하고 있나? 아니면 그냥 닭 쳐다보지 쳐다보고 있나? 보셔야 됩니다. 신앙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머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깨달았으면
실천해야 돼. 내 부인을 존중해야 되는 거고 내 남편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귀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서 인정하고 존중해줘야 돼. 이게 위하여 사는 삶의 실천입니다. 맞습니다. 이 위하여 사는 삶의 실천이 이겁니다. 참사랑의 실천, 위하여 사는 삶의 실천. 어디 안에서부터?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그래서 가정이 뭐의 훈련장이에요? 천국 생활의 훈련 장소. 훈련장. 이 가정 안에서부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들, 딸이 말고 서로 존중하고 위하여 사는 삶을 실천해서 훈련된 토대 위에 사회, 국가, 세계를 이루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천국의 기본 단위도 어디라고요? 가정. 천국은 혼자 갈 수 있다 없다? 못 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뭐예요? 가정 맹세.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이렇게 살겠다. 우리 신앙 생활, 우리 삶의 공통된 가치관입니다. 이 가치관을 한시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 가치관이 명확하게 서 있어야 돼요. 2세, 3세 아들, 딸 잘 듣고 있습니까? 잘 듣고 있어요? 이 가치관이 명확해야 돼. 그래야 이와 같은 삶을 대를 이어서 갑니다. 이 가치관이 불투명하게 되면 같이 못 가요. 조건 따지고 있어. 조건은 우선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우선순위지. 가치관이 우선순위지. 얘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많은 거예요. 조건 좋으면 좋지. 없으면 상관없어. 같이 만들어가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조건을 만들어가면서도 이 가치관을 지키고 삶을 살아가게 되면 행복한 거고, 조건을 이빠이 갖춰가지고 맞는 것 같은데 이 가치관이 없어졌다? 불행한 거고. 이거 명확한 거예요. 명확한 거예요. 자, 다들 이해가 되시죠? 자, 이 말씀대로 매 순간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실천을 하고 있는지 잘 점검하시고 또 점검하시고 부족하면 실천하기 위해 애쓰고 실천 잘 안 되면 상담 받으셔가지고 실천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그 같은 실천과 노력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이고 그 같은 실천과 노력 가운데에 우리들의 삶의 행복 지수는 반드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와 같은 삶의 실천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만 우리 사랑하는 시군들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